오늘도 은우가 쌍둥이 우리 은우 어머니와 함께 온 것을 축복하고, 가만히 멀리서 보니까 아빠도 같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는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기도로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의 핵심 요체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 무기가 되어지는 기도의 생활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본으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그 마지막 단락을 읽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을 내 소유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일이 있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먹을 것들을 실컷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동심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또 앞으로도 알리겠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동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인류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동심원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대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전에 예수님은 이 기도 앞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17장 17절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그렇게 말합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아라는 단어하고 레테아이아 이런 말이 결합되어진 것입니다. 레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소설이나 문학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레테의 강을 건넌다 할 때는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레테라고 하는 강은 망각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일들을 잊고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나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강이 레테의 강인데, 이 레테이아를 건너지 않게 하는 것 또는 잊어버린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 그러면 진리라는 말인데, 그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과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서 알아차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우리 인간이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기다툼하면 서로 잘 되려고 애쓰다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요.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게 될 때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은 거룩입니다. 거룩.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점잖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비로운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엄숙함을 내가 보여주며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서 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이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존중한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스펙트입니다. 리는 다시 그런 말이고 스펙트는 본다는 뜻입니다. 스펙트 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거 선전할 때 뭐 벤허나 뭐 스타워즈나 이런 영화 선전을 할 때 나오는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스펙타큘한 영화다. 스펙타클
스펙타클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볼만하다 그거죠. 굉장히 웅장하다는 것입니다. 배너의 마차 경기라든지 뭐 스타워즈의 아주 큰 우주선이 등장해서 뭐 그 어마어마한 우주선이 뭐 순식간에 광속 여행을 하면서 워프 항법으로 시간을 이동해 간다든지 뭐 이런 등등은 스펙타클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 스펙트입니다. 스펙트. 근데 리스펙트 그러면 다시 보여진다는 거죠. 무엇이 다시 보여지는 것입니까?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이장진 집사님, 내가 아는 김영희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싫고 좋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사람을 보니까, 내 이웃을 보니까 나는 싫고 믿고 원수 맺고 내게는 좋고 나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식이 그냥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이 그냥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존재로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스펙트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존중은 사랑이며 그것이 가능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이게 되고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존중으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추하다, 더럽다, 세속적이다, 속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성스러움이라면 거룩의 반대는 더러움입니다. 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십자가를 걸어놓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각성이 되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있으면서도 서로 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존중이 무너지고 서로 무정하게 대하고 서로 아끼지 않고 사납게 대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룩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의 동심원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나는 이 제자들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바 이 사랑의 동심원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늘 마음에, 그 소원을 여러분과 저에게 품고 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하나됨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됨입니다.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동심원 안에 있다는 증거, 우리가 거룩한 물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성품과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능력이 다른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쳐주다가 보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동심원을 이루는 속에 점점 넓혀지고 강화되어져 가는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가 젊었을 때 다녔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본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건물 본관에 2층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현판이 크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현판에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동심원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함께 사귐이 있고 일치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분임을 세상이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하나 되게 할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동심원을 이루면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기도하신 다른 면은 이런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간을 이동해서 천국에 나중에 가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더 큰 생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차원으로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넓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이동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인생살이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평화,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사귐과 이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들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이 기도를 하는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영광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보는데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제자들은 봤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이 내게 보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인생살이가 겁나서 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왜요? 그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일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담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 낙심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을 때까지 이것을 못 봤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뿐이었습니다. 백내장이 끼인 것처럼 희미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는 것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또렷하게 이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거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상급을 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 산돌교회 안에도, 산돌소망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무상한 기쁨들을, 그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몫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저들도 있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사랑의 동심원의 속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 동심원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동심원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동의가 됩니까? 아멘입니까? 이 동심원 안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며 진리 안에 깨달으며 각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놀랍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을 위해서 상담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사람의 생각 같지만 마귀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같지만 어둠의 영이 그의 생각을 심어주는 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마귀는 나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여러분 밀가부르듯이 까붑니다. 손에 쥐락펴락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기도하면 강해지고, 아무리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현상들을 역전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솟아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심원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놀라운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죽어가시는 모습 속에서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가셨습니다. 사랑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조차 기도 가운데 승리하셨다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법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환경을 꾸며놓는다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정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설교 마칠 시간이 됐다고 알림이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동심원 안에서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무리들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동심원을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며 이 약속을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에 빚진 자로 사랑과 존중 속에 살게 되면서 이 사랑을 널리 퍼뜨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두려움은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자리 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이런 모든 목사의 얘기가 뜬구름처럼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미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목자님들, 목녀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사랑의 교제 안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장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서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룩하게 사는 길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섬세하고도 다정한 손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사람 얘기 하나 하고 마치죠. 아주 이미 알려진 유명한 얘기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분이 핍박을 받게 되어서 탄압을 피해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피난사리로 도망을 가다가 추적자들이 쫓아오는 속에서 동굴에 숨었다지요. 동굴에 숨었는데 사방에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오니 큰일 났습니다. 그 동굴 안에도 이제 수색이 들어오면 어쩌나 이제 이대로 죽는 겁니까?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적같이 거미들이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수색을 하다가 이미 오래된 동굴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하며 목숨을 건진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 같다.